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흘러오던 그 은혜가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세 가지로 이제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가던 물줄기가, 은혜의 물줄기가 다시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이왕 다른 데로 흘러갔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쪽으로도 가고 나에게로도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심이십니까? 네. 이제 어떤 약간 이제 욕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거룩한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물줄기가 보좌로부터 지금 흘러나오는데 나에게로만 직진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을 거고, 이제 갑자기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 오늘은 그냥 쉬어가자. 저분에게 은혜가 필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제 그 사람은 조금은 이제 욕심이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겠죠. 그리고 좀 지혜로운 사람은 흘러가던 것이 그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내 쪽으로도 흘러오기를 바라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질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같이 흘러 들어오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누구의 이야기죠? 네,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망갔다가 뱃속에서 회개하고, 어디 뱃속이죠? 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온 성이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된 책이 요나서인데, 요나서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몇 장이 중요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을까요? 지혜 있는 사람은 오늘 4장을 읽었으니까 4장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참 지혜로워요. 예, 이 요나서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 4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요나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요나였다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조금 별로 안 좋아하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냥 그저 그럴 것 같으세요?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시겠어요? 답변하기 조금 어려운가 봐요. 이제 기뻐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요나는 4장 1절에 보면은 매우 싫어하고 성까지 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분노 속에 숨겨진 이제 자기만의 하나님, 요나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느낌들, 만약에 좋지 않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요나와 조금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느낌들을 내려놓으시고 아름다운 느낌을,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이제 요나가 왜 화를 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나가 화를 낸 이유, 분노하고 성낸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2절에서 나와요. 우리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시작. 여호와께
아멘.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하자면 요나가 화를 낸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가 2절 읽었잖아요.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답이 안 보이세요? 네, 요나가 화낸 이유가 여기 다 있다니까요. 요나가 왜 화를 냈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쉬운 답인데요. 너무나 쉬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약간 답하기 애매한 그런 느낌이 든가 봐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요나가 화를 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예,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이 시간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를 집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요나가 화가 나서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게 뭐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지만 왜 다시스로 갔냐면 화가 나서 간 거예요. 화가 안 났다면 이 요나는 다시스로 안 가고 니느웨로 갔을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다라는 거죠. 요나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목사와 같은 거거든요. 만약에 죄인들이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 길은 죽음에 낭떠러집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바로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런 이제 쉽게 말해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목사가? 저 사람 왜 왔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그 모습,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뻐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요나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원수까지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당연히 좋아했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심판받아야 될 그 대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을 요나는 사랑했어요. 이 공의와 자비와 긍휼, 사랑, 이것은 같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요나는 자기에게는 사랑을, 그리고 적국에게는 공의만을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의 속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만든 혹시 자기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요나의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이 요나의 마음은, 요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만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민족, 나만 편들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시죠? 그렇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인 거거든요. 근데 요나는 반절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솔직히 제가 옛날에 강단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의 땔감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악한 생각을 했었어요. 특별히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막 좀 저주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희한하게 좀 희한한 건 그래도
이제 희한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건 내 가족들, 이제 부모님들은 좀 긍휼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그것만큼은 감사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 번개라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셨죠? 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정확히 제가 알 수 없지만 정말 비단결 같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을 감히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은 용서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당연히 '저 사람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이렇게 잘 넘어선 사람을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 기준에 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요나처럼 진짜 하나님 대신에 나만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나만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그 하나님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사용하기까지도 그렇지만, 자 이제 박넝쿨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 하루 동안 회개를 선포하고 이제 니느웨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초막을 짓죠. 앉아서 이제 성의 결말을 보고자 합니다. 아직도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그 높은 곳에서 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제 마음을 읽으시면 돼요. 이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다르니까 그 반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뭐죠? 맞아요.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기를 이 요나가 원했던 거예요. 초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좀 나무, 이파리 이제 이런 것들로 짓는 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시들어 버리는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자라게 합니다. 이제 정확히 박넝쿨에 대해서 어떤 건지는 저도 이렇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략 3m 정도 자란대요. 그리고 이파리 하나가 3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박넝쿨이 그러니까 상당히 요긴 하죠. 이 고대 근동, 이 니느웨는 지금 현 어떤 나라냐면 이라크거든요. 매우 더운 나라예요. 이 나라의 보편적인 온도, 이제 동풍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이제 박넝쿨뿐만이 아니라 다 시들어 버리게 만드는데 그 초막을 이때 불었던 바람의 온도, 햇볕의 온도 대략 몇 도 정도 되시는 줄 아세요? 네, 맞아요. 40에서 50도예요. 요즘 우리 따뜻하게 보내고 있죠. 네, 상당히 따뜻하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온도가 몇 도죠, 요즘? 오늘 어제 몇 도였어요? 예, 제가 좀 정확히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때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인 걸로 제가 알 거니까. 예, 한 36도, 7도, 8도 이렇게 나가면 정말 더운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습하기까지 하면 매우 지치는 상황인데 이제 이 사막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랑 그다음에 요르단이랑 이렇게 갔을 때 그늘이 없는 곳을 가면은 건조하긴 한데 햇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한 몇 분 못 걸어요. 근데 그늘은 좀 시원합니다.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3, 40도, 40도, 50도 되는 그러한 날씨에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이 박넝쿨을 또 벌레를 예비해서 다 갉아먹게 하고 그 뜨거운 동풍으로 이제 이 요나를 기절초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요나에게 있어서 박넝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맞아요. 자기의 생명의 보호자와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는 위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의 수단이 바로 이 박넝쿨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자신은 이 박넝쿨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위로받고 자기의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요나에게 박넝쿨과 같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안전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제 성공이라는 박넝쿨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물질이라는 박넝쿨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건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박넝쿨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인정받는 것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내가 안전감을 느끼고, 또 많은 돈이 또 나에게 위로와 안전이 되고, 또 건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나쁜 건 아니에요. 솔직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위로와 안전의 근거가 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무엇이 되냐? 나만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의하는 우상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잖아요.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상들,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안전이 되고 또 나의 보호가 되고 나의 위로가 되는 것들을 미래에다가 갖다 놓으면 어떤 현상이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반대로 먼저 하나님부터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우리의 미래로 두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질문이 어려워요? 약간 어려운가 보네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1년 앞에, 5년 앞에, 10년 앞에 영원히 계셔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좋아요. 그렇죠. 나에게는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과거의 하나님으로 둘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감사하고 은혜가 되죠. 자, 다시 질문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우상, 이것을 미래에다 그러면 두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도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해보시죠. 성공이 나에게 우상이에요. 성공이 나에게 우상인데 10년이 지났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왜 10년이 지났는데 성공하지 못했지? 불안한 마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리고 건강이 우상이라면 나중에 80세가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병들지 않을까? 그때 되면 내가 병들겠지 라는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리고 돈이 우상이라면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또 동일하게 걱정할 것이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불안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결국 잃을까봐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이제 과거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두면은 무엇이 생기냐면 자책감이 생겨요. 그죠? 우리가 지난날에 있었던 걸 나는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라는 자책감, 나는 왜 아플까라는 또 죄책감, 왜 건강을 우리가 잘 관리 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물질을 얻지 못하면 나는 왜 가난할까라는 자기 비난,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할까라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과거에 두면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두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자신만의 하나님, 이제 가장 큰 요나의 그 자신만의 하나님은 뭐냐면 민족적 열등감이거든요. 우월감, 열등감이 아니라 우월감이죠.
자기 민족을 이 누구보다도 우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니느웨, 원수, 아수르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요나는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삼는 것들이 결국 무엇을 막는 그러한 담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담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라고 했을 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죽도록 성내는 것이 뭐하다고요? 네,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유료의 대상인 우상인 이 박넝쿨을 위해서는 죽도록 지금 성을 내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12만 명,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은 요나에게는 전혀 불쌍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11절에 보면은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마지막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요나서가 끝이 나요. 요나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요나에게 어떻게 질문하냐면 너의 사랑도 내 사랑과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한 하나님의 이 질문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질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너의 사랑과 내 사랑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나의 그 작은 아픔이 더 크다고 여겨요. 그래서 나만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위로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기준에만 맞는 그런 사람들만을 사랑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사람들도 사랑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냐? 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느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그 예표자로 이제 언급하는 그러한 인물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요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대조적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시죠? 거부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완전히 순종하셨죠. 그리고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맞아요. 모든 민족.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어디에서 감당하셨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고 누구까지 사랑했어요? 원수까지 사랑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풍랑에 던져졌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풍랑이라는 곳에 던져진 거예요.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요나는 그 뱃속에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살아서 니느웨에 가서 전도했죠. 그렇지만 마지못해 전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당신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라고 또 제자들을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가지지 못했던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요나에게 부족했던 거예요. 겸손, 온유, 사랑, 용납,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많은 것들을 이 요나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할 수 없는 것, 이제 요나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민족적이나 또 문화적인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것, 우리나라의 문화만 생각하는 것. 이제 좀 우리 교회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만 위한 것, 우리 교회만 특별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특별합니다. 우리가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쉽게 말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야,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느껴지지? 어떤 감일까요? 우월감일까요? 이질감일까요? 동질감일까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좋아요. 우리 교회 와서 다른 성도님들이 지금 동질감을 많이 느끼나 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이질감과 우리의 우월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에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지내는 게 너무 편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안에 녹아 들어가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상당히 외향적인 성향이 아니고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다른 공동체에 가면 이렇게 감을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하면서 내가 기댈 만한 사람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친밀해지면서 그 사람의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오래된 공동체라면 정말 적응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이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이것은 우리가 넘어서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던 것처럼 선택적으로 사랑하시면 안 되고요. 또 조건적인 용서를 해도 안 돼요. 용서를 하려면 다 용서를 하셔야 돼요. 참 쉽지 않죠. 예, 이 정도까지만 용서해 줄게. 70번씩 7번이라도 7번을 70번씩이라도
그렇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해라는 생각보다 이건 이기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 이타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필요만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것을 먼저 챙기잖아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상당히 아름답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따뜻함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행복함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개는 뭡니까? 단순히 깨닫는 게 아니죠. 그냥 말로만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나만을 위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려놓고 우리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우리의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내 사랑도 내 사랑과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요나는 실패한 선지자예요. 그렇지만 참된 요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